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부주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 예배하는 이 자리에 어린이들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어린이들 입장에서 또 청소년들 입장에서 이 부부에 대한 설교가 과연 와닿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면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여 장차 믿음의 가정을 이룰 줄 믿습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둘이 하나 되는 날, 그죠? 부부가 둘이 하나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부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전 교회에서 한 자매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 결혼하면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그 의미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행복하면 결혼하고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행복이 결혼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면 결혼했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 헤어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결혼의 본질적인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아이들 잘 기억하세요. 결혼의 목적, 부부됨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행복은 부수적인 겁니다. 본질적인 우선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께 영광은 뭐냐? 부부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고 부부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부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부부를 통해서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창조주이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셨고 부부를 부부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부부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요? 그래서 바로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부부가 하나를 이룸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자, 오늘 5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래요. 둘이 합하여,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고 해요.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창세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둘이 하나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면 둘이죠.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다라고 합니다. 둘이 하나다. 이젠 둘이 아니요 하나다. 이게 바로 부부됨의 신비요 비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그래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신비롭다. 부부가 하나 된다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 둘이지만 하나라는 것은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다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있는 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고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있지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면면을 보면 성경에서 삼위로 계시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구절이 너무나 많아요.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있다면 구별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나중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래요.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도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보세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짝지어 결혼이 되었어요. 부부가 되었습니다. 둘이 아니요 하나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부를 통해서 이 삼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부부가 단순히 결혼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어요. 혼인신고 했어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엄연히. 근데 같이 살지 않는다면 떨어져 있는 거죠. 이거는 부부의 한몸됨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지지만 그 부부가 한몸됨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됨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줄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어떤 가정적인 문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갈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폭력 때문에, 폭행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부부는 한 몸임을 믿고 한 몸됨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죠. 그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가 되거든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한 몸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부부가 지켜라 라는 거예요. 힘써 지켜라.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되 하나가 되게 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물론이요, 가정의 부부가 하나 되는 것도 물론이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간절히 하나됨을 원해야 되고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부부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먼저 아내 되는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아내 되는 성도님들이요,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남편 대하기를 죽게 하듯 하시길 바랍니다. 죽게 하듯. 자, 오늘 22절에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요. 죽게 하듯 하라. 자, 먼저 이제 아내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먼저 등장하죠. 근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해요. 자기 남편에게. 자,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담되십니까? 거북하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 때에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성경은 구시대적인 말씀이요. 요즘까지 평등을 강조하는 시대, 차별을 금지하는 시대 때에 어떻게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죽게 하듯 하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을 대하기를 그리스도에게 대하듯이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 것처럼 아내의 머리가 남편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 몸의 구주인 것처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된다, 주다라고까지 말씀해요.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을 권면하는 말씀이 여기 말씀에도 있거든요. 창세기 18장인가요? 거기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칭하냐면 주인님 그럽니다. 주인님, 내 주인이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내 주요 한 거예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아내는 남편을 주로 여기고 주와 같이 여기고 죽게 하듯 순종하고 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에게 하는 것은 결국 주님께 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편을 존경하면 주님께 대하듯 한 것이죠. 주님께 순종하면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밖에서 잘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정말 너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존경해서 순종한다면, 교회에서 봉사한다면 그만큼 가정에서도 남편을 대하듯, 남편에게 대하는 것이 죽게 하듯 대하며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내가 교회에 속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한다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들이 오늘 사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고 거북해지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05년도에 호주제가 폐지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부장적 문화를 양산시키고 또 남아선호 사상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호주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지가 되면서 호적 등본을 말하지 않고요,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의 그 아버지 중심, 남편 중심의 사회에서 그것이 이제 여러 가지 또 폐단도 있긴 있었어요. 아무튼 그것이 이제 폐지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그것을 넘어서 완전히 열려졌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시대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은 시대를 역행하는 말씀이다. 구시대적인 말씀이다. 성경은 오늘날 이런 말씀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항의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것이 거북해지는 이유는 사실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죄 때문입니다. 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 하와가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담에게, 하와에게, 뱀에게. 아담에게는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수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는다.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와에게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너는 남편을 다스리길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셨는데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뭐냐면 권위를 부정하려고 하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근데 디모데전서 2장 12절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말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그 후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먼저고 하와가 다음이라는 건 뭡니까? 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질서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는 바뀌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우가 형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말 좋아해요. 형만한 아우가 없다. 근데 진짜 맞더라고요. 아우가 형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질서를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오염된 우리는 이 창조의 질서를 자꾸 거스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현대사에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빠가 있는데도 버젓이 있는데도 엄마의 성을 따르는 아이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남편에 대한,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어떤 좋은 것을 보지 못한 분 같아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난 결혼 안 할 거야. 비혼주의자들이 생깁니다. 근데 아기는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정자를 기증받아서 아기를 낳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리라는 연인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법이 금지가 돼서 일본 가서 출산하고 왔어요. 아빠가 없는데 비혼 출산을 한 거예요. 남편은 싫어요. 아기는 갖고 싶어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깨뜨리는 개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성혼, 동성 커플, 우리도 가족으로 인정해달라. 그죠?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에 지금 개정안이 뭐가 나오냐면 동반자라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뿐만 아니라 동반자, 결혼하지 않고 동거한 커플도 가족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법적으로 보호해달라라는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요즘에. 이 뭐예요? 부부라는 개념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부부라는 개념을 깨트려서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정을 이룰 수 있고 가족 구성원을 이룰 수 있게 한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가정의 질서를 허무는 것이죠. 허무는 것. 여러분, 평등과 구별됨은 다른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다 동등합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예요. 남자는 남성으로, 아내는 여성으로 구별됐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구별된 것이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몰아가고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이것을 다 평등의 문제로 몰아넣어서 지금 막 이렇게 막 동성혼을 주장하고 있고 있죠.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가정의 가장으로 구별되게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 남편들이, 아버지들이 권위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남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가정을 지켜라, 보호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성경에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해. 이게 안 돼요.
남편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내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지고 막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내의 의무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뭐라고 남편의 의무를 말하면서 놀라운 것은 남편에 대한 의무가 더 많아요. 시작은 아내로부터 시작했지만 남편에 대한 그 권면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부터 29절까지가 다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아내는 3절이었는데 남편은 5절이에요. 5절. 25절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남편들은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남편분들이 많이 없으시군요. 아내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게 뭐예요? 부부의 한 몸됨을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복종만 하라고 강요할 수가 있습니까? 힘들죠. 어렵죠. 말도 안 되죠. 상호적인 거거든요. 피차 복종하는 것이거든요. 피차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 복종에 대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사랑하되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예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워서 내준 거 아니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우리가 깨끗해서 예쁨 받을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만들어 주시려고, 아름다운 신부여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 25절 그 말씀이 나와요. 25절 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신 게 뭡니까? 깨끗하게 하려고 주셨대요. 깨끗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데 깨끗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려고,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27절에도 말씀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화목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하는 것, 먼저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사랑입니다. 먼저 하는 사랑. 너 나 사랑하면 내가 사랑해 줄 게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랑, 내가 먼저 섬기는 사랑, 내가 먼저 낮아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신자가 해야 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한결같은 사랑. 우리는 막 변하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까? 쉽게. 일반적으로 남자는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자 외모를 만날 때도 외모를 봅니다. 또 참하고 여성스러운 배우자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외모가요 영원하지 않죠. 변하기 마련입니다. 주름살도 생깁니다. 몸매도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성향도 바뀌어요. 처음에는 막 여성스러웠는데 애를 낳고 아들을 막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온순한 성격이었는데 나중에는 막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여성성이 많았지만 남성성이 많아지는 여성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갱년기가 찾아오면 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데요, 남편 입장에서 아내의 외모가 변하고 몸매가 변하고 성향이 변했다고 해서 사랑하기를 그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외적인 부분 때문에, 내면의 부분이 아니라 외적인 부분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가 그래서 갈라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인데요, 창녀와 합하면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음행을 피하라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말씀해요. 그래서 20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기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무슨 말입니까? 음행을 하고 갈라지고 문란한 생활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됨을 다 깨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죄인인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와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연합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다면 영적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 음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갈라지고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한결하심, 하나님의 하나되심,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부부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 가정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도 오직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됨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복종하며 순종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모든 것을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복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복음으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면 복음으로 우리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일 하셨습니까?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순종. 근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분이 아니라고요. 동등하신 본체셔요. 본체. 예수님은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죠? 예수님의 겸손, 이 겸손하심으로 성부께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 복음을 아내가 믿는다면, 남편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남편됨을 인정하며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동동하지만 낮아졌잖아요. 무릎 꿇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순종하셨잖아요. 아내된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으로 남편에게 복음 안에서 성령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아직 거룩하지 않은, 아직 경건하지 않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때로는 아내가 부족해 보여도,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부족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돕는 배필입니다. 에제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에제르, 돕는 자예요. 돕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도움. 예전에 어떤 자매님이 딱 결혼 앞두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제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국률함이 생긴 것 같아요. 물론 사랑해서 결혼하겠지만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동역자가 되어줘야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상대방이 부족해서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더 감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어떻게 될까요? 더 사랑스러운 아내가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사랑해지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면 남편은 더 멋지고 더 정말 그 권위를 잘 지키며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 생활은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함을 경험하는 현장이 가정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다니.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남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남편은 어떻습니까? 나는 부족한데, 늘 실수투성이인데, 돈벌이도 변변치 않는데 아내가 막 존경해줘요. 여보, 남편. 그래서 막 섬겨주는 거죠. 그럼 뭘 느껴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우리 아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 돈을 벌면 더 벌 수 있는데 나 같은 자를 존경해 주는구나. 감사한 거죠. 감동이 있는 거죠. 그러면 부부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되지 않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 되는 거죠. 왜요? 나는 존경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내가 날 존경해 주잖아요. 아내는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주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 이 복음을 서로 경험할 때에 그 가정은 복음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완전한 부부는 없습니다. 완전한 남편도 없고요, 완전한 아내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싸우죠. 완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남편 되고 아내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결혼은요, 이 땅의 결혼 생활은 맛보기입니다. 맛보기. 우리는 언젠가 이 땅에서 떠날 것이고 썩어질, 없어질 존재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마지막 그 오시는 그날이 언제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창세기는요, 결혼으로 시작해서요, 요한계시록에서 결혼으로 마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예수님과 완전한 결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결혼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완전하지 않음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어요. 이 땅의 행복 완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천국이라는 완전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행복이 목적이 되면 결혼하다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목적이 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부는 하나됨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한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와 남편은 결코 망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길. 여러분, 결혼이요 작은 천국이에요.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 이보다 더 기쁜, 이보다 더 행복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 천국의 기쁨을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자녀의 가정에서 누리며 충만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